시간에 감사하며 우리가 깨어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니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조아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어있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영혼이 잠들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육신이 잠들지 않을 때처럼 우리의 영혼이 매 시간 깨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바른 대답을 찾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사 그 바른 대답이 나에게 얼마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삶을 허락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바른 답을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16장 5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1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계자들이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위로하는 장면이 16장인데요. 16장에 그래서 1절에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너희로 넘어지지 않게, 너희로 흔들리지 않게 라는 단어를 쓰면서 반복해서 위로하고 계시는데 위로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7절 말씀이 되죠.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위로하려고 던진 말이 오히려 근심이 됐다는 거죠. 잘 될 거야. 걱정 마. 잘 되려고 일어나는 일이야. 라고 말하는데 이 잘 되려고 말하는 것이 근심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둘째가 이번에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래서 알레르기 검사를 받으러 순천향병원에 작년 11월에 예약을 했더니 5월 달에 검사 받게 해주더라고요. 야, 이 병원에서 그러다 사람 가겠어요. 왜 이렇게 밀려있는지. 근데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래요. 그래서 은퇴하신 분인데도 그분이 그렇게 계속 진료할 수 있도록 순천향병원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서 알레르기 검사를 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5월 초에 가서 검사를 받고 5월 말 어저께 가서 검사 결과를 보고 왔는데 얘가 수의사를 하고 싶어 하거든요.
강아지를 너무 좋아해서. 근데 강아지만 만지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몸에. 그래서 그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강아지 알레르기 그리고 진먼지 진드기에 반응하는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10배가 높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강아지를 만져야 알레르기가 나오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강아지가 살던 곳에만 가도 알레르기가 나온대. 그래서 집에도 강아지가 살던 집에는 6개월 정도 쉬었다 들어가야 이 친구에게는 알레르기가 안 생길 정도로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해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강아지를 좋게 만드셨는지. 애는 강아지를 보고 사죽을 못 쓰는데 정작 그 몸은 개를 못 만지게 만드시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검사를 하기 위해서 아이를 고쳐주기 위해서 병원에서 하는 게 피를 뽑는 일이잖아요. 근데 피를 솔찬히 많이 뽑더라고요. 꽤 많이 뽑아서 그걸 하는데 애가 그걸 안 뽑으면 안 되겠냐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걸 뽑아야 낫게 하는데 뽑는 자체가 마음에 속상한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부활할 수 있는데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니 그 과정 때문에 심각하게 근심에 빠지니 도대체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게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란 말이죠. 주사를 맞아야 피를 뽑아야 네 알레르기를 고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너를 구원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데 보통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어야 구원한다는 말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때 당시 이해가 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였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어떻게든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으로 설명하다가 하다 안 돼서 6절에 다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내가 죽겠다는 얘기를 괜히 했다 너희들한테. 이 말 하는 것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에 근심이 가득해지는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그래도 한 가지 위로의 말을 더 남길 게 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7절인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죽어야 돼. 미안하지만 그거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아. 피 빼야 돼. 그래야 알레르기 검사하고 치료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돼. 십자가에 달려야 돼. 그래야 부활이 있어. 그것이 유익이라. 그리고 심지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되어 있죠. 첫째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을 참아야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래야 너희 마음속에 성령께서 오셔서 너희로 말미암아 꼭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조금 성경에 난해 구절이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8절, 9절, 10절, 11절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죠. 8, 9, 10, 11절이 난해 구절이라고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되어 있고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2절 읽어볼까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뭐라고요?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는 말해놓고도 에이 니들 이해 못했구나 라고 하시는 거죠. 열심히 설명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선 열심히 설명했는데 안 되겠다. 모르는구나 니들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너무 염려하지 마라. 나중엔 반드시 알게 될 것이다. 왜?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니까. 그리고 나서 아주 멋진 표현이 나오시죠.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는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그분이 알려주는 것과 같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아유 내가 나중에 깨달았네 어떡하지? 그 염려할 필요 없어.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성령께서 너희에게 꼭 필요할 때마다 알게 해주실 거야 라는 얘기시죠. 그러면 8절에서 11절까지는 어떻게 봐야 될까? 거기는 질문 3가지를 적어 놓으면 훨씬 더 조금 이해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해석은 하영준 목사님의 설명에서 조금 추가된 설명인데요. 첫 번째 질문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거기다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좋겠어요. 첫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인생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둘째, 왜 사는가?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실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가신 후에 깨닫게 하시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 3가지에 대한 답이 여기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적용을 해보죠. 8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책망에 대한 동그라미를 좀 해놓고요. 책망이란 말이 필로라는 학자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인생의 양심을 깨워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책망은 혼내는 것에 주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인생의 양심을 깨우는 데 있다. 그러면 어떻게 깨울 것인가? 3가지를 통해서 깨운다는 거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근데 이 말을 지금 앞서 설명드린 대로 질문으로 바꾸면 성령께서 와서 3가지 질문을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가? 너희가 왜 사는지 아느냐? 너희가 어디로 갈지 알고 있는가? 라는 3가지의 질문의 답을 통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해석이 좀 쉬워지실 것 같아요. 첫째,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게 9절의 대답이죠.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무슨 말이죠?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다는 거죠? 죄로부터 왔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인생임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내 양심의 성찰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2번째, 10절엔 이렇게 기록되고 있네요.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여기에는 그 앞에 질문이 있었죠. 뭐라고 질문했죠? 왜 사는가? 이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 돼요.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것은 죄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태어난 인생임을 인정하면 양심의 책망을 받는다고 말했고요. 2번째, 의에 대하여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건 뭘까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게 의래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게 뭘 표현이죠?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을 말하고 있죠. 곧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운 것, 바른 것은 항상 고난도 당하지 않고 평탄하고 안락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의라고 말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주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에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풍요롭게 하고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안락하게 하는 것만 의가 아니라 그 의로 말미암아 고난받는 것, 그 고통 가운데 참여하는 것, 그것이 의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라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죄로부터 시작된 인생임을 알게 하시며 양심의 성찰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왜 사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지금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양심의 성찰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중요한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질문하자고 그랬죠?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결국에는 그 의로움과 그 죄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임금이 심판받은 것처럼 동일하게 심판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알고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성령이 양심의 성찰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가신 후에 성령께서 매우 중요한 세 가지 질문을 우리에게 답변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우리는 시작하고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왜 오늘 시작을 했는가? 그리고 오늘 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의 대답에 긍정적인 결과로 주께서 원하시는 결과로 이룰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했노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책망만 받을 뿐이지 양심의 성찰을 통해서 돌아서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동일한 질문을 오늘도 우리는 던지고 있고 제자들도 던졌겠지만 그 12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시다는 거죠.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 동일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깨닫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도 주께서 알고 계시니 너무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죠. 오늘은 조금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답을 하나라도 바르게 찾을 수 있다면 그 다음 과정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주께서 열어주실 겁니다. 한번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어디서 온 걸까?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죄된 자리에서 시작되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알고 참된 자리에서 시작하고 있는가? 나는 왜 사는가? 그 안락을 위해서만 사는가? 그 고난에 참여하며 참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있는가? 나의 마지막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오늘 내가 죽는다면 구원이 있을까? 오늘 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는 바른 기도일까? 그 질문에 대한 조심스러운 답, 그러나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안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바른 질문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바른 질문이 던져졌을 때 그 질문에 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지금 왜 사는가?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이 세 가지 본질적인 질문의 답이 나를 일깨워줄 줄로 믿습니다. 나를 깨워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오늘 한 걸음 더 전진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합한 삶, 그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오늘 감당하지 못할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후에는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니 마음 신비에 간직하고 있다가 꼭 필요할 때 보물을 소중히 꺼내듯이 꺼내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날에는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